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복음, 실제와 환, 그리고 세계의 본질. 우리는 보통 자신이 보고 듣고 만지는 이 세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확고한 실제라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눈앞의 산과 강, 사람과 사물, 그리고 자신의 몸과 생각까지 모두 분명한 실체를 가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깊은 영적 성찰과 수행의 전통은 이러한 믿음의 근본적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는 있는 그대로의 실제인가? 아니면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해석이며 환영인가? 영상 강변을 걷다가 문득 강물 위에 비친 구름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구름은 분명 물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늘에 있습니다. 물결이 흔들면 구름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름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순간 문득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어쩌면 물 위의 그림자와 같은 것들이 아닐까? 불교에서는 이러한 경험 세계를 환이라고 부릅니다. 환이란 없는 것을 있다는 뜻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기루가 그렇습니다. 사막의 물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사라집니다. 꿈도 그렇지 않습니까? 꿈을 꾸는 동안 너무 생생하지만 깨어나면 실체가 없음을 알게 되죠.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 지금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존재했던 일들이면 지금 그것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억을 떠올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순간의 마음속으로 새로운 이미지와 감각을 재구성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기대를 엮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꿈속에서 긴 세월을 살았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짧은 순간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거대한 꿈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환영이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영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구름이 지나가는 하늘이 있듯이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가 있듯이 모든 경험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며 순수 자각이며 하느님의 현존입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생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감정도 변하고 느낌도 변하고 몸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변하는 것은 결코 궁극적 실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자각은 다릅니다. 기쁨이 올 때도 그것을 알고 슬픔이 올 때도 그것을 알고 분노가 일어날 때도 그것을 알고 평화가 찾아올 때도 그것을 압니다. 생각은 변하지만 알아차림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치 스크린 위에 수많은 영화가 상영되지만 스크린은 상처받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 영화도 상영되어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싸움과 죽음이 일어나고 대화재가 일어나지만 스크린은 타지 않습니다. 슬픈 영화가 상영되어도 그 스크린은 울지 않습니다. 모든 영상을 받아들이지만 어떤 영상도 물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자각 또한 그렇습니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청년의 시기도 있었고 지금 이 순간도 있습니다. 몸도 변하고 생각도 수없이 바뀌어졌지만 모든 것을 비추는 자각의 빛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가들이 말하는 하느님의 현존도 바로 이 자리에서 발견됩니다. 하느님은 먼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근원적 생명으로 있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생각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하느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는 분별 속에서 그 현존을 놓칩니다. 분별은 인간에게 주어진 귀한 능력입니다. 덕분에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이 지나치면 본래 하나인 세계를 나누고 분리합니다. 나와 너, 성공과 실패, 좋음과 나쁨, 성스러움과 세속성, 이 구분을 실용적으로
필요하지만 궁극적 실제는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영적 수행은 분별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분별을 역으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분별을 통해 세상을 분석했다면 이제는 분별을 사용하여 분별 자체를 관찰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나라고 믿어온 모든 것을 하나씩 살펴보는 탐구입니다. 내 몸, 나는 몸인가? 그렇구나. 몸은 계속 변합니다. 나는 생각인가? 생각은 끊임없이 나타나다 사라집니다. 나는 감정인가? 감정 역시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를 알아차리는 건 뭔가? 이 질문 끝에 따라가다 보면 결국 알 수 없는 신비 앞에 섭니다. 선불교에서는 이를 본래 면목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에서는 하느님 안에 숨겨진 참된 자라고 부릅니다. 위치 없는 참사람. 없이 계시는 하느님. 그것이 위치 없는 참사람으로서 지금 진정한 의미, 진화입니다. 의식구조를 살펴보면 이 탐구는 더욱 깊어집니다. 우리의 표층의식에서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오고 갑니다. 이것은 쉽게 알아차릴 수 있는 거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 더욱 미세한 믿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계는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행은 바로 이 가장 깊은 전제를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는 각자의 자기 업식에 따라서 세계를 경험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공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비슷한 세계를 경험하는 것은 공통된 조건과 업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각자는 자신만의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풍경을 보아도 각자 느끼는 것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해석이 다릅니다. 같은 강물을 보아도 어떤 일은 아름다움으로 보고 어떤 것은 추하게 보고 어떤 일은 슬픔으로 봅니다. 결국 우리는 객관적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자신의 의식을 통해서 구성된 세계를 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은 세상을 부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사랑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실체 없는 환영이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느님의 현존 안에서 순간순간 새롭게 창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강물이 흐르는 것도, 새가 노래하는 것도,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것도, 내 안에 생각이 일어나는 것도 모두 하나의 거대한 생명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이름을 불교는 공이라고 부르고 신비주의는 순수의식이라고 부르며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영적 삶의 목적은 새로운 세계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깨듯이 환영을 알아차리듯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미 펼치고 있는 하느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붙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도 않습니다. 자신을 어떤 고정된 존재로 규정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찾고 있던 하느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경험을 비추고 있는 자각의 빛으로 모든 존재를 존재케 하는 생명의 숨결로 언제나 우리 안에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이게 바로 실체 없음, 행위자 없음, 아공, 법공을 통찰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교의 하느님의 현존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